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는데 양의 피로 구별되어서 죽음의 벌을 면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미 출애굽은 보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자녀로 택해놓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니는 만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신 약속을 준행시키는 그 책임을 다한 셈입니다. 그렇다면은 출애굽 당일날은 그 책임을 다한 것 외에 하나님께 받은 긍휼 외에 또 다른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을 한 번 더 보는데 출애굽 당일날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영어로 치면은 그레이스인데 이건 도무지 상을 받을 조건과 자격과 공로가 없는데도 무상으로 받는 좋은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35절 36절에 있는 대로 애굽의 은금 폐물과 의복을 그날 취했습니다. 그건 그냥 공짜로 받은 거고 간접적으로는 이제 애굽의 철근 통치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날 밤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만 무상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그게 은혜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예수 믿는 신자에게도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영원토록 긍휼하심 그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더 이상 이제 심판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에 따라서 새로 얻게 된 이 생명이 충만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평생 하나님께 은혜 받을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도 출애굽 당일날 이스라엘에게와 마찬가지로 약간 어폐가 있지만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신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 책임이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실감을 하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받을 건 하나님 은혜뿐이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문제와 고난이 그치지 아니하고 때로 우리가 나태하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은혜뿐이라고 말을 합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교리적으로 그건 옳은 진술이지만은 심정적으로 흔쾌히 동의가 안 되시는지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자주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자들끼리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안부를 물으면 10중 8구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대답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대답하면서 꼭 그 앞에다가 거저라든지 그냥 은혜로 받고 살고 있다고 수식어를 붙이는다고. 스스로 자기가 받은 은혜의 의미를 좀 격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벌써 좌절하고 포기했을 텐데 억지로 지금 견디고 있는 중이라는 뉘앙스가 더 강하지 않느냐. 고난 중에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인내해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은혜란 건 뭐예요?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좋은 축복이니까 정말로 은혜로 살고 있다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입술로는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 얼굴 표정이 전혀 그와 반대라면 그 원인은 두 가지뿐인 겁니다. 실제로 은혜를 안 받고 있든지 은혜가 뭔지 모르고 있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도 자신만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은금 패물을 받았듯이 우리는 은혜를 가시적으로 현실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한단 말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실제로 신하는 일이 없으니까 은혜라고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만 불평했더니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배역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양 자주 얘기를 하는데 엄격히 따지면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답니다. 출애굽에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은금 패물을 받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은혜가 정작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영단과 고난을 겪지 아니하면 그 인격과 믿음이 자라지 아니한다는 불신자도 다 아는 진리를 말하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 가문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에 갔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막내 아들 요셉과 재상봉하고 기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럼 기근이 끝나거나 최소한도 요셉이 정리해서 은퇴하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까지는 바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었는데 그러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가지 아니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자기들이 성취하려고 남아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고 이방이 너희 자손을 400년간 괴롭게 하면은 그걸 다 끝나고 나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노예로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다. 그걸 각오하고 헌신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럼 그럴 리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창세기 49장에 12아들에게 유언할 때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400년만 참으라. 참고 기다려라. 그런 언급이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받을 축복과 경고만 했단 말이에요. 대신에 뭐 야곱은 내가 죽거든 제발 아브라함 할아버지 옆에 함께 묻어달라고 그랬다. 그 말은 너희도 어서 빨리 돌아가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2주 초기에는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목축이 비천하니까 아예 상대를 그걸 안 하니까 애굽 고센 땅에서 따로 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상대로 처음에는 치즈나 뭐 우유 장사를 하면서 잘 살았겠지요. 그 가나안 땅보다 훨씬 풍요롭고 안락하니까 눌러앉은 겁니다. 돌아가는 모든 형편을 보고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애굽이 지금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우리한테 받은 은혜도 있는데 설마 우리에게 해코지 하겠느냐? 안일하게 판단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400년간 괴로움을 당할 거리라는 것은 그 부분은 그냥 예면한 거죠.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주겠다는 거기만 초점을 맞추고 언제든 돌아갈 수 있으려니 그 이왕이면 돈 좀 벌어서 돌아가겠거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것뿐이다. 그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40장 이후에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메시아는 순환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엄청 많이 예언을 해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시켜 주겠다는 그 말만 골라 듣고 그것만 기대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1500년 전이나 똑같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아프리카에서 어떤 큰 대가족이 이민을 왔다고 칩시다. 그 이민 온 가족이 자기들 고유의 문화와 간섭과 종교를 실현하겠다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려 할 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국 정부가 그대로 놔둘 리는 절대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 유타주가 몰몬교의 나라만 세우겠다고 독립을 시도하다가 연방군에게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도 이걸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이름이 창대해졌습니다. 가나안 연합군과 전투에서 승리할 만큼 큰 세도가요 제적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젠가는 그들에게 복수당할 위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후손이라고는 이삭 하나뿐입니다. 3대 만에 야곱에게 12아들이 생겼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처세술과 재테크의 천재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돈줄을 쥐고 한다는 것은 그 야곱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수전노라는 대명사로 불린단 말이에요. 안티시오니즘, 반유대주의 감정은 나치 독일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오늘날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 빼고는 아주 일반적이단 말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번창은커녕 생존조차 힘들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처럼 집에서 용병을 길러서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늘에 무별같이 후손이 될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이방인들 용병이 승리한다 치더라도 그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여호와의 신앙이 오염될 소지만 늘어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번창은커녕 생존하려고만 하려면 가나안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세계 최강인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 고센 땅에서 자치 공동체로 살 수 있게 해주셨다.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다. 400년이 흐르니까 가나안 족속은 아브라함에 대한 원한은 물론이요, 그런 가문이 있었는가라는 사실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애굽은 뭐예요? 자기들 노예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한 비천한 민족일 뿐입니다.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애굽에 이주한 야곱의 가문이 겨우 70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후손이 심히 장대해졌더라. 애굽은 노예를 부려먹으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덧 너무 장성해졌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그 7족은 아브라함한테도 졌는데 이 200만인 이스라엘에게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애굽이 크게 두려워할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애굽은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죠. 자기 대적이 될 자들을, 민족을 자기들이 먹여 살리고 있고 보호까지 해줄 셈입니다. 호랑이 새끼를 자기 품 안에 키운 겁니다. 실제로 모세가 바로의 왕자가 돼가지고 40년간 양육받고 훈련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그 모세한테 말 한마디로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기는커녕 이해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1.1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준행시켰습니다. 인간의 기대의 상상 이상으로 되는 은혜를 이미 예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면 우선 첫째로 인구가 장성해져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인구가 장성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어떤 나라도 민족도 아예 관심을조차 두지 않는 세상 끝에 외딴 곳에다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숨겨 넣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크고 어려운 손바닥 안에 품어놓은 거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부터 그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 포함된 겁니다. 인간은 상상도 못하는 그분만의 고유의 절묘하게 당신의 백성을 은혜를 베푸는 방식이다. 세상에 어떤 민족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남은 나라에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이 아무리 미워도 중국을 이기겠다고 자 우리 중국에 가서 노예로 400년간 살고 미래를 기약합시다. 누가 주장하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안 죽는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은 항상 목소리가 큰 강경파가 득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도무지 그의 성산이 없으니까 그 앞에 비겁하게 언젠가는 복수를 꿈꾸며 굴종할 척밖에 안 하는 겁니다. 권세를 가진 지배 계급과 가지지 못한 피지계 배급의 이중 갈등 구조가 인간 세상이단 말이에요. 그 구조를 하나님이 지금 철저하게 깨트린 거예요.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깨트린 게 이게 출애굽이단 말이에요. 애굽에게는 전무후무한 곡성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의도도 없고 계획도 없었는데도 이스라엘에게는 전무후무한 양의 울음소리가 이날 밤에 진동을 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는 어떤 형상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실제 삶의 그 개인의 삶과 인생에 체험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알립니까? 따로 이름이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잖아요. 당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당신의 본체를 보면 다 죽으니까 필연적으로 한밤중에 출애굽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엄밀한 가운데 눈에 안 보이는 모습 가운데 당신 혼자서 당신만의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베풀 수도 있는데 그래봐야 인간들이 못 알아먹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은혜를 받는 줄 아니까 차라리 안 보이는 모습으로 바꾼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400년간의 고센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서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알든 모르든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든 말든 노예 근성에 빠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든 말든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벽한 통치가 미치지 아니하는 순간 장소는 단 하나도 없었답니다. 애굽에 동화될 가능성과 위험을 미리 최대한도로 제거했습니다. 현실에 궁핍하게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었지만은 그건 뭐예요? 당신만 소망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들이 안락하고 풍요하게 살게끔 해주기 위해서 주변 여건을 바꾸는 데 있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대신에 뭐예요?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의인으로 바꾸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바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주인이여 왕으로 모시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확장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애국과 정반대의 모습을 하란 말이에요. 애국은 뭐예요? 타민족을 수탈하고 핍박하고 자기들만 강성해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지금 있는 전 세계의 나라가 그거단 말이에요. 오직 자국 우선주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경내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 나그네든지 우고하는 자든지 그들에게 예적 조건을 차별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진심으로 경배하면 히브리인과 똑같이 대우해주고 사랑해주는 왕국으로 건설해라. 가수원과 곡물밭의 일부는 그런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아예 추수도 하지 말고 놔두라. 신년이 되면 매 50년이 돌아오면은 이방의 종과 노예도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라. 400년간 남은 나라를 핍박해가지고 최대한도 이익을 끌어내고 그래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10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끝까지 거역한 이유는 그 공짜 노동력을 놓치기 싫어한 게 애굽이었는데 그 죄에 찌든 인간이 당시의 세계 최강,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든 그 나라와 정반대의 모습을 만들란 말이에요. 인간은 계획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비록 노예의 모습이지만은 꽁꽁 숨겨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만 생각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자라라.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 정신적, 영적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그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건설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 바라는 나라는 제대로 실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 잘못한 겁니다. 할 바를 다 한 겁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처럼 그런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저 고기 가마솥이 그립다고 불평만 했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달라는 타령밖에 안 했다고. 인간 세상에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영적으로 비참하고 가난하기는 똑같은 겁니다. 출애굽날 저녁에 양의 피로 문을 바르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려는 표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영적인 가난함과
그동안에 우상 숭배했던 죄를 이 양의 피로 씻으라. 속죄제를 드려라.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외포다. 안전한 제물, 정말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실 참 유월절이 올 것이다. 참된 유월절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는 길 말고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 그것 때문에 양을 잡은 겁니다. 출애굽 날 밤에 애굽이 하나님께 받은 긍휼은 사실은 엄청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오랫동안 유린하고 핍박했던 이방 족속이 그렇게 자비를 베푼 적은 없습니다. 다 망하든지 진멸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대하고 오면 바로 이 섭리 때문에, 이 계획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창성하게 보호시키는 일부 역할을 애굽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나마 봐준 것이다. 그러나 애굽이 받은 긍휼은 그날 밤뿐인 겁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육체적 모습, 수명만 일시적으로 연장받은 게 뿐이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애굽에게는 영원한 죽음만 기다릴 뿐입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가로세로 십자가의 문을 그렸습니다. 죽어 마땅한데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긍휼은 확보되어 있고 그날 저녁에 받은 것은 그 육신적인 생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인간의 본질이요, 인간의 실존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을 그날 저녁에 구원받은 것이다. 결국은 출애굽 사건의 의미는 이겁니다. 영혼의 노예가 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을,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영적인 노예가 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남은 나라에 400년간 노예로 만들었다. 이게 출애굽의 겁니다. 그게 당시 상황에서나 하나님 나라 건설에서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최선의 길이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길이었고 그게 참 은혜였단 말이에요. 언뜻 볼 때는 고생만 죽도록 400년 한 것 같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진면목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자꾸 은혜 하지만은 이런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평생 가도 그냥 입술로 주여줘야 하는 겁니다. 은금 폐물을 얻은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고 이날 저녁에 은금 폐물을 받은 그 안에도 숨겨진 은혜는 너무나 풍성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차차차차 알아보겠지만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고대에는 우상 숭배의 제사에 참여해야만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남는 것 돈으로 시장에 나가서 사 먹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비싸서 엄두도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금 폐물을 주셨어요. 너희가 앞으로 고기 먹고 싶으면 우상 숭배 제사에 참여 안 해도 된다. 얼마든지 이 돈으로 사 먹어라. 그 뜻으로 은금 폐물을 준 겁니다. 물론 강야에서 방황해서 고기가 없는 데서 했지만 그때는 매출하기도 좋았고 그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반역만 안 했으면 그런 일은 생기지도 아니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민수기 20장 19절에 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에돔 지경을 통과합니다. 먼저 하친을 요청합니다. 절대로 정복하지 아니하겠다. 숫자적으로 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에돔하고.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통과만 시켜달라. 마실 물까지 우리 돈을 주고 사 먹겠다고 했습니다. 물이란 것은 당시 중동에서는 이 생명수니까 그냥 공짜로 다 주는 겁니다. 간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까지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살 테니까. 그 말은 고기 돈으로 사 먹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이날 전쟁에 은강패물을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은 세상 백성과 달라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 살고 있는 것, 그게 은혜단 말이에요. 왜? 그 우리 속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우리의 본성은 나태하고 우리의 본성은 세상을 따라가기 바쁜데 하나님이 성령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소망과 열망을 심어주시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 그게 공짜로 받은 제일 좋은 것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런 은혜가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기뻐야지.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그 자체가 공짜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믿음이 좋은 사람을 더더욱 정말로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억울한 지경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거의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일보 직전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 심지어 사탄의 속으로 한복판에 던져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역설이다. 그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다. 욥이 그런 연단이 없었더라면 욥은 절대로 그런 영적인 거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견뎌내고 인내하는 거 그거 귀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 견디낸 것만으로도 복을 때때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냉정하게 채찍을 든 조련사 하나님은 절대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고난이 끝나면은 뭐 더 이상 구할 은혜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 좀 끝내주시고 건져달라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그것만으로 계속 반복하느냐 말이에요. 그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과는 다르게 그걸로 평생을 마친다면 우리 예수 믿는 게 너무 가난하고 초라하지 않느냐. 예수 믿는 자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충만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실제로 발견하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아니 다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런 소망과 그런 절망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렇게 보장해놨고 약속해놨다는 믿음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걸 억지로 종교적인 수사를 동원해서 종교적인 모습으로 행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연약하고 비참하고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언제든지 기쁜 일만 주세요. 그게 아니고 자꾸만 내 육체가 노예되는 게 싫어서 이전에 영혼의 노예가 되는 시절로 돌아가려면 나를 붙들어 달라. 그 기도를 하라. 내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춤추고 하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곳곳에 정말로 세밀하게 엄밀하게 절묘한 은혜가 언제 어디서든지 풍성하게 넘칩니다.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 그래?
영원히 잘됨 같이 우리 범사에 잘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